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님에도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일본의 작가였던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수만 장의 원고를 써 내려가면서 그녀가 찾은 해답은 군사력도 법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관용과 포용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할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것으로 흡수하는 흡인력, 이것이 바로 로마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글로벌 체제의 선구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분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은 다른 민족을 그렇게 배타하는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왜 그토록 배타적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화교들이 거의 다 돈 벌고 성공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저우는 전 세계 화교의 70% 고향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고향민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디서나 돈 잘 벌고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런 항변에 딱히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갖 장벽의 그늘에 막혀가지고 자, 이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내 화교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면은 화교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얼굴 색깔이 다르다, 아니면 언어가 다르다 하게 되면은 벌써 일단 이방인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높은 이렇게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는 동안 스스로를 세계화 시대의 변방으로 유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일본에 역전당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대원군 시절이라고 그래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는 동안 일본은 메이저 유신, 그러니까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대원군이 쇄국 또는 폐쇄 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신발끈 물 풀기도 감당치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클로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점점 문을 걸어 닫았어요. 폐쇄, 외부로부터 전부 차단시키고, 그래서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벅찬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2500년 전 로마인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에 안드레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남편이 사망하자 세상을 막 증오한 나머지 싸움을 일삼는 옹고집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싸움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가 용서에 대한 그런 책을 하나 건넸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그전에는 마음속에 막 울분, 분노를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노년에 떼버리고 해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88세가 되어서 알프스 정상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잡지의 표지 모델, 표지 인물이 되었고요. 91세 때에는 복엽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해가지고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 해피 할머니는 마지막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보와 같았던 13세기의 작품이었던 예수님의 초상화마저 자기에게 용서를 가르쳐준 책의 저자에게 기증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해피 할머니의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묘약이기도 하고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성도들과 더불어 어떤 말씀을 나눌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도 정리,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정리,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한 송구용신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짤막한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용서요, 용납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사람 인자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동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아름다웠어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일째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딱 넘어오면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아니 1장은 다 좋았는데 2장에 넘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한번 2장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배필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짝지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사는 것이 바로 에덴, 뜻이 뭐예요? 행복 동산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 정돈의 기술이 필요한데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와 정돈에 대한 정의는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와 있었지요? 자, 그러면 용서와 용납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자, 사전적인 정의는 한번 보세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래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야. 용납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납의 시작이 용서가 되겠죠. 용서는 좀 소극적인, 덮어주는 것, 소극적인 의미라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웃을 또는 우리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하반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에요. 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을 것 같습니까? 타이밍을 여러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면 타이밍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언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벌써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복음 중에 복음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오해하더라고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주신 것으로, 그건 옅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탕자가 돌아오기 전 벌써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상고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버선바람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영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미 벌써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탕자가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맞아들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분히 조건적이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내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분히 조건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벌써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납과 용서의 대상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번엔 13절 하반절로 우리 한번 상반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불평이 있거든, 다른 성경 보면 혐의가 있거든,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고 말씀해요. 서로 피차예요. 서로 피차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차,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용서만 해주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지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어. 용서만 해주는 위치에 있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100데나리온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몇만 원 대 몇십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분량은 몇십억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고작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되는 액수는 100데나리온이면 100데나리온 몇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 용서를 베푸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3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사해달라고 하는, 내가 저들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그런 강구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무리들을 가르쳤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한번 18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아주 큰 선심, 큰 맘 먹은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내가 용서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럼 7, 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490번이 아니, 무한대야, 무한대. 숫자 계산하지 말라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보, 내가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용납했는 줄 아십니까? 또 십자가로 돌아가 보세요.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한쪽 강도는 비난하고 한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강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가지고 강도와 함께 그날 낙원에 들어가셨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7 귀신, 그것도 아주 더러운 7 귀신 들어간 여자예요. 전설에 의하면 창녀, 직업이 창녀 출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개처럼 끌고 온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을 해줘요. 이 여인이 결국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더란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시시비비 가린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달라질 것이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요 속이 굉장히 좁아요.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대범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쫀쫀하게 되고 너무 밴댕이 쏘갈딱지 따로 없으리만큼. 왜 그럴까요? 반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소갈딱지도 없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좁쌀 영감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 같은 그런 마음을, 이 정반, 그게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왕대포집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섭섭한 문제도 그냥 거기서 잔 몇 잔만 부딪히고 나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왕대포집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잔만 몇 번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틀어지게 되잖아요.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헤헤거리면서도 속에는 이미 벌써 마음에 담을 쌓아요. 그래도 얼굴이 두꺼운 분들은 그냥, 근데 얼굴이 두껍지 못한 분들은 저 왼수 베기 싫다고 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가요. 셀에서 상처받잖아요. 셀 안 나가요. 옮겨달래요. 안 옮겨주잖아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탈해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 왼수 천국 갈 텐데, 그럼 그 왼수 가는 천국 당신 저 왼수 보기 싫다고 천국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6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할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을 좀 갚고 싶은 거예요. 보답할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좀 넓혀다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좁은지.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하고자 하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 마음, 보답할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좁은 거 있지요. 아니 예수님의 존재가 그래
술잔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잔만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속에 응어리진 부분까지 다 풀어지고 섭섭한 얘기들, 형님 나 이래서 좀 섭섭해서 아우야 미안하다 하면서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술잔만도 못한 복음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는지 한번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5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는 무리예요. 스데반은 교역자가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결국 그 제자가 사도가 되는데 사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기 위이고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7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 감동을 잡수셨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상태로 계세요? 골로새서 한번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게 아닌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sit down,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야. 근데 딱 한 군데만큼은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 어느 순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봤던 7장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광경이었어요? 스데반이 원수들을 위해 복을 빌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용납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나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스데반에게 스테파누스, 면류관, 스데반 이름 뜻이 스테파누스, 면류관 뜻이잖아요.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계신 주님으로, 그 정도로 주님이 감동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감동 잡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 교회의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동인이와 동신이 유학 과정 그렇잖아요. 다 수석 다 밟아놓고 이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갱이에 의해 가지고 다 큰 두 아들이 쌍수상 치르잖아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왼수를 용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아들 삼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 원주에 살고 있어요.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왼수를 자기 동인이와 동신이 되신 그 왼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양아들 삼아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게 영화화되었잖아요.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우리 초대 교회 때에도 예수님 닮은 분들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게 되면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왼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고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생각.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이란 나를 용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잔 포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지옥과 천국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내 마음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그 잘난 자존심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오늘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천국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이었습니까? 이젠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묵은 감정 털어놓으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사도 바울 보세요. 인생의 겨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마가야, 마가. 디모데야, 겨울 전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죽음 전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가를 내친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여지없이 내쳤어요. 어쨌든 자기는 좋은 뜻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친 것입니다마는 당사자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이지요. 죽기 전에 마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리 정돈의 지혜요, 정리 정돈의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마가 손 붙잡고 I am sorry, 마가야 미안하다, 그때 섭섭했지, 그때 마음 아팠지, 용서해다오, 이 한마디 하고 인생의 교훈을 막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지혜, 사도 바울의 기술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우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금년 한 해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했을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양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했을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누구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가슴에 품어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누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할까요? 분명하게 좀 매듭을 좀 짓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감정 가지고 그대로 또 새해를 이어받는 크로노스 인생 하지 마시고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카이로, 질적으로 좀 뭔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2022년도를 맞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누굴까? 주여,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 했을 사람은 누굴까? 나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했을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각자 우리 한번 입으로 조용히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글로리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